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의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32편의 10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를 둘러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육체,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받아 누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의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지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고 신뢰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배필, 무리, 친구,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무리지어 같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을 때 뭘 느낍니까? 평안함을 느껴요. 참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신뢰라는 말은, 넘겨주시면, 신뢰라는 말은 영어로 trust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trust라는, 신뢰라는 말은 어떤 말과 연관이 있느냐, 영향을 받았느냐? 독일어의 토스트라는 말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토스트라는 말은 독일어로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가서는 trust, 신뢰라는 말로 말이 변화된 거예요. 신뢰,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게 편안함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죠.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내 재산에, 내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신뢰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신뢰 속에 살아라, 돕는 배필,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언제든 의지할 수 있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남자와 여자 가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서 죄 때문에 뚝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신뢰해야 될 관계가 죄 때문에 타락하고 깨지니까 이 관계 속에서 오히려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TV에 나와갖고 핵미사일 날리고 서울 불바다 만들 거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상처가 되십니까? 우리는 제가 뭐라고 떠들어도 상처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저 친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좀 불쌍하지,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남과 북의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고 백두부 탈락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세워지고 전도할 수 있고 평양과 원산의 그 옛날에 대부흥의 역사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 들고, 저 친구가 핵무기로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그래도 우리 사실 마음에 상처 안 입습니다. 왜? 남이니까요. 저 친구가 뭐라 하든 우리 눈꽃만큼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지고, 언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자존심이 그냥 금이 가고 너무 화가 나고 가슴에 맺히는데, 정말로 아픔이, 상처가 쫙쫙 맺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신뢰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신뢰하게 그렇게 돕는 배필로 살라고 딱 만들어주신 아내의 한마디, 남편의 한마디,
부모님의 한마디나 여러분 애들의 한마디가 때는 우리 마음에 와서 꽉 찍힙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에 쫙 금가고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0장의 3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미가서의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원수가 내 마음에 상처 주는 것보다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부부끼리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원수보다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식구가 오히려 원수가 되고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죠.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형 가인이 때려 죽였어요. 아니,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수를 썼습니까? 같이 일했던 총리들, 함께 의지하며 일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가 사자굴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수를 썼어요. 넘겨주십시오. 누가 다윗을 힘들게 그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입니다. 사울. 제일 중요한 장군, 군인이 됐고 군대의 장관이 됐고 심지어 사회를 삼은 사람 다윗인데 그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은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야 됐을 사울이었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돈깨까지 맡아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믿고 맡기고 일 잘하고 똑똑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남겨준 얘기가 성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떤 때는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이게 망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신뢰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처, 연약함,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서로를 향하여 신뢰가 아니라 때로는 가슴 아프게 서로를 찌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능히 치유하실, 따라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의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으시대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널 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딱 돌아서는 게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그와 반대죠. 인간은 팍팍 돌아섭니다. 마음이 죽을 듯해요. 2025년도 3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올라온 한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안 귀여워서 짖어서 사료값 올라서 한 달 새 2,200마리 버려졌다. 이게 조선일보 작년에 3월 10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2025년도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에 버려진 동물들 보호하는 공공보호소라는 것인데 거기에 등록이 된 새로 버려져서 보호소에 들어온 강아지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버려진 게 2,269마리가 버려졌다.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한 달 만에 왜 그렇게 많은 개가 버려졌느냐? 이유는 이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이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짖어서 시끄러우니까 가족이라고 그랬던 강아지가 자꾸 짖어 시끄러우니까 갖다 버립니다. 이쁘다 이쁘다 품에 안고 얼르고 좋아했던 강아지가 사료값이 올라서 비싸서 돈 아깝다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올해 26년도 1월 30일 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씁쓸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유기된 동물의 절반은 안락사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작년 2025년도 한 해 동안 제주도에 주인 따라 온 개들이 1778마리가 버려졌대요. 1년 동안에 주인 따라서 온 집이. 개들이 지들이 제주도에 갔겠어요? 주인이 데려갔으니까 1778마리가 같이 왔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1778마리. 그 중에 절반은 보호소에서 안락사 시켜버렸어요. 이게 전국 평균으로 3배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강아지 안락사 비율이 전국 평균의 3배라 그래요. 왜? 제주도 사람들이 키우는 개가 죽는 게 아니라 와서 놀러와서 버리고 가니까 개들이 넘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라산 기슭에 들개들이 돌아다녀요. 무섭습니다. 걔네들이 어디서 왔느냐? 와서 버린 애들이 주인이 버리고 간 애들이 거기서 야생에서 들개가 돼버린 거예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정말 말 못할 짐승이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던 동물, 아끼고 이뻐하던 동물이 늙었다, 시끄럽다, 못생겼다 그러면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악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예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성이란 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인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하는 일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요. 시편의 27편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가 다윗의 부모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장인 장모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결혼하면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아버지고 사울도 자기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고 가장 가깝고 사랑해줘야 될 그 사위에게 아들이잖아요. 남의 집에서 얻어온 아들 아닙니까? 자기 딸 미갈과 자기가 결혼을 시킨 사위인 다윗에게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2번이나 집어던졌어요. 그 창이 날아가서 다윗이 피했더니 사울이 던진 창이 벽에 가서 꽂혔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너 죽어라 그리고 집어던진 겁니다. 창을 2번이나 집어던지고 집을 포위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으면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경험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었어요. 아마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지긋지긋하다 진짜.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지긋지긋하게 타락한 본성,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툭툭 튀어오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32편의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대요. 왜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지 멋대로 다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슬프다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겠어요? 못된 짓하고 악인으로 사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누가 나에게 내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길 편안하게 나의 울타리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 지금은 사람 때문에 치이고 징글징글하고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진짜 나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괴로워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은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도 저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건 다윗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와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신앙의 태도,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배신으로 쓰디쓴 고난을 맛본 요셉을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의 삶에 나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놀라워요. 창세기 50장의 20절 말씀을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시기, 배신마저도 선으로 딱 바꿔버리시는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뒤통수 치고 버리고 얼마나 인생에 쓰디쓴 오만정을 다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그 형들의 그 못된 일도 하나님께서는 딱 바꾸시는데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체험한 신뢰할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의 배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의 통로가 확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요셉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찢어지는 상처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런 일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만 바꾸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이 어딘가 하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나가서 일도 시키고 양떼도 돌보고 농사도 짓게 했겠죠. 근데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너는 손에 흙 하나,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이렇게 편애하면서 키울 때 여러분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그 집은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요, 야곱의 집은 문제가 있었구나.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편애를 했구나.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이 깊어서 골마 터질 지경까지 갔고 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이 가정이, 야곱과 그 요셉의 인생이 이 사람의 이 어리석음 죄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풍파에 헤매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헤매던 야곱의 가정을요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저렇게 싸우고 영적으로 서로 골마있고 헤매던 저 야곱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고 정신 못 차리던 우리의 삶마저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음마저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쓰디쓴 계절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나시고 혹시 마음에 허전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화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생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헤매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더러운 인격, 못된 습관 때문에 정말 구린내가 풀풀 나는 인생을 살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뭡니까? 나를 바꾸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삶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늘 신뢰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더 이상 어떻게 못할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